자, 오늘 성명 영식은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교재 있죠? 에스겔 42장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 16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담과 벽, 그리고 또 에스겔 성전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방들이 있죠. 방, 그리고 또 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담과 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담과 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주신 것이다. 에스겔 4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과 벽,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4개를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먼저 히브리어로 가데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데르. 그래서 이 가데르는 에스겔 42장 7절에 나오죠. 자, 이것은 비교적 이렇게 두께가 얇은 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42장 7절은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담이 있어요. 그 담을 가데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그 그림이 있는데 남쪽과 북쪽, 아래쪽과 위쪽에 가데르라고 되어 있죠. 점선으로. 그 가데르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기 위한 담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마. 이 호마는 성전의 외곽의 담으로서 두꺼운 담을 이야기하죠. 에스겔 40장 5절이나 또 아까 살펴봤던 에스겔 42장 20절에 나오는 담은 비교적 두꺼운 담이죠. 그래서 이 담의 두께가 1척, 한 장대라 그랬죠. 6척 한 장대, 3.192m.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그려보면 이 성전이 500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방에 있는 이 담, 이게 호마인 거죠. 사방에 있는 한 장대 두께로 되어 있는 담, 이게 호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레에 3,000척의 500장대의 외곽담이 있잖아요. 그 외곽담도 역시 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일이 있죠. 자, 이 아일은 현관 같은데 높이 솟아있는 벽 기둥을 이야기하죠. 벽 기둥. 거기 에스겔 40장 14절 보세요. 현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벽 기둥이죠. 그래서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페이지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담과 벽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호마는 두꺼운 담이죠. 아일은 벽 기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르.
자, 이 키르라는 단어는 내부에 있는 벽을 가리켜요. 내부에 있는 벽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성소와 지성소 둘레에 네 벽이 있었다 그랬죠. 6척의 안쪽 벽. 이 벽을 가리킬 때 키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스겔 4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페이지 여러분 그 도표를 보면, 지도를 보면 중앙에 키르라고 있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벽 같은 것들을 키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과 벽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자, 문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격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격자를 구분하죠. 우리가 요즘에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못하기 때문에 정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자격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스겔 46장 9절 보면은요, 절기 때 이 땅의 거민들이 성전에 들어오더라도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라.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문에 누가 들어오고 또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 놓으셨죠.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문도 역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문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샤르라는 문이에요. 샤르. 자, 이 샤르는 보통 문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현관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가리켜요. 문간, 건물 전체. 그러니까 거대한 그 건물 자체를 가리키죠. 여러분 그 2페이지 교재 보면 그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문간이잖아요. 그 전체, 이 전체를 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 40장 6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이 문이 샤르예요. 근데 실은 그 출입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문간, 출입구가 또 현관이 포함된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어로는요, 사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샤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고치세요. 샤프가 아니라 사프죠. 사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통, 문의 출입구인데 보통 그러니까 문의 통로, 문의 출입구인데 보통 그 여닫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닫는 문이. 에스겔 40장 6절에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장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40장 6절에 그게 사프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페타흐라는 단어죠. 거기 에스겔 40장 11절에 나와 있죠. 페타트. 페타흐. 그래서 이 페타흐도 역시 문통으로 번역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성전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성전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가는 그 전면은 페타흐라 그래요. 그 전면, 들어가는 그 전면은.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좌측면이 있고 우측면이 있고 이걸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좌우면을 가리킬 때는 사프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입구지만 출입구 막 들어가는 전면은 페타흐라 그러고 그 들어가면서 좌우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 좌우는 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스겔 40장 11절에.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거기 델레트라는 단어가 있죠. 델레트. 이 델레트는 여닫는 문을 가리켜요. 여닫는 문.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여닫는 문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1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1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중앙에 델레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 들어갈 때 이렇게 여닫는 문이 있죠. 이런 여닫는 문을 델레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겔 41장 23절에 기록돼 있죠. 에스겔 41장 23절.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과 관련된 히브리어가 엘람이 있죠. 엘람 또는 올람. 엘람 또는 올람. 자, 이 엘람은 아까 아일과 유사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일이 건물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큰 벽에 있는 기둥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벽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관 부분을 현관을 엘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2페이지 그 그림 보면 이제 계단에서 막 올라갈 때 그 출입구 전면은 페타흐라 그러고 그 전면을 지나서 좌우에 통로가 있죠. 거기를 사프라 그러고 이제 거기를 지나가면 이렇게 현관처럼 공간이 높이 나오잖아요. 그 공간을 엘람 또는 울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출입구 들어가는 위에까지 그냥 통으로 터져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문지기방을 지나서 현관이 나오는데 그 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엘람 또는 울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2페이지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큰 2번 문은 성전으로 들어올 자격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샤르는 들어오는 건물 전체죠. 사프는 문통, 문짝이 설치되어 있고 페타흐는 문짝이 보통 설치되지 않은 그냥 상관없이 설치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폭넓게 출입구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다음 델레트는 여닫는 문이다. 엘람과 울람은 주로 기둥이나 벽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현관을 가리킨다. 에스겔 4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을 보겠습니다. 방. 자, 방은 각 방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죠. 무엇에 쓰는 방이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 수행을 하는 곳인데 사명의 수행,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무실도 뭐 인터넷을 위한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뭐 회의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돈을 받는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그 방마다 용도가 있죠. 그런 식으로 방은 사명의 수행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8절 보니까 번제물을 싣는 방이다. 용도가 번제물을 싣는 방이다. 또 에스겔 40장 45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성전 수직이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방도 역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리시카라는 단어예요. 리시카. 자, 이 리시카는 주로 성전의 제사에 사용되는 방이에요. 성전의 제사, 예배와 관련된 방을 리시카라고 불러요. 예배와 관련된 방이다. 그래서 여기 리시카는요, 히브리어 라사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죠. 라사크, 이것은
몸을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내던지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신을 바치는 거라는 거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차렷! 딱 차렷, 군대에서 차렷!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딱 앞만 쳐다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차렷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 이 타는 주로 문지기들의 방을 가리켜요. 거기 에스겔 40장 7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들의 방을 가리킬 때 타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첼라라는 단어가 있죠. 첼라. 자, 이 첼라는 이 단어는 옆구리란 뜻이죠. 옆구리. 그래서 주로 골방들을 가리켜요. 골방. 자, 우리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 지성소가 있었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싸고 있는 내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소와 지성소를 싸고 있는 외벽이 있었죠. 외벽,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제 이 공간에 골방이 3면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방을 가리킬 때는 첼라라는 옆구리라는 뜻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3페이지. 큰 3번 목적은 거룩을 지키는 자들의 무엇의 수행? 사명의 수행이죠. 그 다음에 리시카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들이죠. 그 다음에 타는 문지기들의 방, 첼라는 골방을 가리킬 때 사용되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넘어지는 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는 담 또는 흔들리는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된다. 담은 무너져 있으면 안 되죠. 담은 항상 견고하게 서 있어서 속된 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근데 담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장소는 침입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면 왜 담이 무너지느냐, 담이 넘어져 있느냐, 울타리가 흔들흔들 거리느냐, 이것은 결국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담이 무너졌으면 다시 돌을 쌓고 벽돌을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하죠. 근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시편 62편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 사람 넘어졌어, 흔들려, 죽이기 쉽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넘어졌으면 절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 24장 31절 말씀 보니까 돌담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밑에 잠언 24장 31절에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24장 3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왜 무너졌는데 내버려 두느냐? 게을러 터져서 그런다는 거죠. 아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몸은요 자꾸만 편한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요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아요. 직접 여러분이 일을 해보세요.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눈에 막 쇳가루 들어오죠. 막 나무 다 막 들어오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며칠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직접 해봐야 그 일이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붕에서 요새 계속 페인트 칠하고 백개진데 사포로 문대고 뭐 은도금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도 오전에 구속사 박사 강의 3시간 하고 남성교회 구역장 공과 끝나고 그 위에 사무엘선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했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지붕에서 막 날라오죠.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죠. 냄새는 나죠.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임승빈 목사님 위대하다고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군말 없이 어려운 일을 혼자 다 해왔잖아요. 위대한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버지는 알아줘요. 게으른 사람은 이게 벗겨졌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그걸 뜯어내가지고 고치는 거죠. 왜 못합니까? 시간 내면 하는 거지. 그러나 이 몸은 자꾸만 편안감을 추구해요. 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잠언 24, 33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금방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은요 절대 교회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되죠. 회칠한 담이. 회칠한 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담을 이제 돌이나 벽돌로 쌓잖아요. 그러면 튼튼하게 쌓아야 돼요. 그런데 대충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하얀 횟가루, 대리석 가루를 싹 칠해놔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얗고 번지르하고 멋있죠. 근데 조금만 바람 불고 누가 탁 부딪히면 다 허물어져 버려. 그게 바로 회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딴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회칠한 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4절 보세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담을 쌓을 때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약한 벽돌로 쌓은 다음에 회를 칠해서 위장한 담이죠.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맞이하는 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한테 시켰는데 아유 그럼 뭐 꼭 해야 됩니까? 아유 힘들어요, 피곤해요, 나중에 하죠 뭐. 이렇게 내가 핑계를 댔다. 그럼 그거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이 아니에요. 항상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이 되죠. 그래서 문들아 내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그 왜 문들아 네 머리를 들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 성문은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문이에요.
옛날 그 성문은.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듯이 네 머리를 들라,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시편 24편 7절에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문이 들려야, 문이 열려야 영광의 왕이 그 속에 들어오시죠. 에스겔 43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린 문이 돼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보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야 된다. 이것은 복음의 문이 거대하게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효를 이룬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게스. 자, 이 에네르게스에서 우리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야, 저 사람 에너지가 넘쳐. 에네르게스. 저 사람 에너지가 넘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네르게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활동적인 그런 사람에게 광대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열리지 않습니다. 뭐라도 그냥 막 일을 찾아서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뭔가를 활동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에게 광대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 공짜로 공으로 먹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 복을 줍니다. 저는 어제도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저 경북 의성에 우리 구자복 장로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거기 갔잖아요. 차로 3시간 반이 더 걸려요. 또 거기 가서 한참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그 아드님이 4명인데 구자복 장로님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드님도 장로, 구자복 장로도 장로, 셋째도 장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넷째 아들도 이번에 장로를 받는데요. 아들 전체가 다 장로예요. 대단하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항상 먼저예요. 사과 따면 목사님 먼저 갖다 준대. 항상 목사님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 먼저 드려야 된다. 먼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교회에 와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 장남 되신 장로님이 우리 예배 드린 다음에 미스바가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세계적인 복을 주셨다고, 우리 집안에 세계적인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말을 이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가길 잘했다니까요. 갔다 오니까 뭐 1시가 넘었잖아요. 근데도 그 갔다 오니까 보람 있잖아요. 보람 있잖아요. 아유, 경북 의성, 아유 끔찍해, 멀어. 아유 코로나인데 뭐 거기 또 코로나가 창고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부주만 하고 안 가도 되죠. 그러나 안 가고 간 것은 천지차예요. 피곤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만큼 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깊이 명심하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열린 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진정한 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문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면
12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성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그 12문이 진주문이라고 기록돼요. 진주문. 진주문이다. 이 진주는 뭡니까? 조개가 그 모래알 같은 조그만한 돌멩이를 이렇게 흡입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부드러운 살에 생모래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조개가 자신의 진액을 쫙 짜내가지고 그걸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고통의 대명사예요. 고통이 있는 곳에 진주의 아름다운 그 보석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진주문이 하필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진주문이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아름다운 보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없이 보석 얻겠습니까? 얻지 못해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우리한테 다 맡겨두시고 떠났는데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살면은요 우리는 12문이 될 수가 없어요. 12문이 진주문이에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이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열심히 충성하고, 비록 그게 고통스럽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진주가 되고 우리가 구속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다 신령한 12문 진주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방에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죠. 방에 물건들이.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보화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 보화가 말씀이죠. 거기 잠언 24장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답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가로 입어 문에 대한 교훈, 하나님을 맞이하는 문이다. 가로 동그라미 3번, 우리의 진정한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가로 3번, 방에 대한 교훈, 각 방마다 하나님의 지혜, 가로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